창세기 3장 14절 15절 됐습니다. 14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이 셔틀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크게 우리가 유의하여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저주받은 날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이 알고 아버지 앞에 주님이여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저 우명사자와 같은 마귀 새끼들을 두루 이기며 그들의 비밀과 그 정체를 깨달아서 흉악한 그들의 그 결박들이 우리들에게 묶여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풀려낼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의 능력과 인능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경 아버지 앞에 기도합나니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재앙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 주시옵시고 인간의 그 주님이여 철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 씻겨 주시사 새롭게 한번 다시 변화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귀와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심령을 저희들의 심령을 더욱더 주님께서 똑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내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이 기감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와 성장되어야 되는 역사에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앞에 있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여자도 범죄를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범죄한 상태로 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후손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고 그렇게 사탄의 모든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겠는데 사탄의 세계와 이 세상은 딸랑 두 세계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사탄의 세계와 여자의 교회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 두 세계가 이 세상에서 지금 그 니잘라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는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사탄이 그 활동하도록 그렇게 이 죄의 세상에 길이 열려지게 된 이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통치의 길이 열렸다.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누가 통치했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를 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닫혀지고 인간 통치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인간 통치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인간들 심령 속에는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마귀가 인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인격을 마귀가 지배하고 인류를 다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한 예로 성경을 들어서 볼 때 그 첫 번째로
가인 속에 들어가서 가인의 종교가 생겨나게 됐다. 가인의 종교는 무슨 종교냐? 자기를 충족시켜주지 않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발광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 세계의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이것도 저것도 안 믿어. 내 자신을 믿어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다 무슨 소리냐면 지는 나름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네가 잘났다. 사탄은 계속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엄밀히 따지면 종교로 그 종교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종교 없어. 무종교라고 말을 하지만 그 무종교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또 종교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무종교는 없다. 어떤 사람 나 종교 없어. 나는 아나키스트야. 나는 자유방종, 나는 자유주의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그것은 없다는 거. 그 자체가 또한 사탄에 의한 그 자기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것은 뭐냐? 몽땅 다 사탄의 세계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딱 여러분들이 규정을 지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렇게 자기적 중심, 자기 중심적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르네상스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 그것을 자기가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 몽땅 통틀어서 그거는 사탄의 종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찍으세요. 비록 내 생각이 나의 이 가장 인도주의적인 정신이 아주 거룩하고 참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그 뜻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사탄의 또한 종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도 됩니다. 그렇게 규정을 지어도 되고 딸랑 한 종교가 있는데 딸랑 한 종교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범죄한 세상을 한번 건져 보시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제가 나왔죠. 그래서 나의 이름은 유명하게도 쓰리 거룩하게도 쓰리. 나의 이름은 뭐야? 김서희. 거룩한 성자의 계집 희자. 거룩한 계집이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김성이야. 나는 김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한 어떤 개체를 만들어서 그분을 그렇게 그분의 개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분의 개체는 그분의 개체가 아니다. 그분의 개체는 그 개체는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개체이신데 하나님의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표현이다. 오케이? 아멘. 그분의 무엇이 있나요? 그분의 것은 없어. 그분의 것은 없고 그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표현 또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능력과 권능의 그것이 표현으로 내려와서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개체
김성희를 알듯이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성희는 김성희의 그 자기의 그것이 자기 주관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주관적인 것이 있느냐? 없어. 전혀 없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요거예요. 그거예요. 적으세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을 대행하심, 그 하나님 것을 대행하는 거지 자기의 것을 대행하는 것은 아니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격적으로 자기 개인의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나의 개인의 것이 있죠. 나는 개인의 것이 미안한 게 도스리 있습니다. 뭐냐? 제가 이 세상에 와서 참 마음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러나 뭐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친손자도 있고 친손녀도 있고 또 외손자도 있고 외손녀도 있고 혈통관계 된 것이 있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고 저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몽땅 없고 왜? 어디에서 그것이 표현되느냐? 진짜 없고 이별요 눈 감고 기도하면서 올라오는 거야. 아유 기도했어요. 참 계산한 일이란 말이야. 눈 뜨세요. 왜 눈 뜨가지고 안 뜬대? 일로 오세요. 세상 것은 보지 않겠다 하네. 하나님의 것만 보겠다 하네. 야, 니 때문에 내 띠 안 되거든. 저저 누가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 아니고 빌립이 예수님 보고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죠. 그다음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셨죠? 네. 예수님의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것을 전혀 행사를 하지 않고 아버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다 같이 아버지의 대행. 아버지의 대행이에요. 자기 것을 가지고 뭘 했는 게 없고 아버지를 대행하는 그 일만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만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엄청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자기 몸을 집어 던지며 십자가에 올리며 거기서 갈갈이 찢기며 내가 죽는 이 모든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처참하게 내가 말없이 이렇게 죽어지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히 알려주셨죠. 아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갈갈이 찢기시고 번제로 바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너것들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갈갈이 찢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 빨갱이나 또는 저 핍박자가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 그 막 예를 들어서 너를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막 이렇게 용감하게 하다가 저것은 안 되겠다. 저거 직접 저라면 저거는 그대로 죽을 만한 그 신앙의 소리다. 자기들도 알아.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저 사람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거 자식을 불러다가 지 눈앞에서 자식한테 혹독하게 하는 것을 보면은 자식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신앙을 저버릴 수 있다.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그 핍박자들의 그 고문 상태를 우리들은 역사상에 들어서 보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자기는 순교하려고 폈는데 그런데 자기 눈앞에 자식이 막 처참하게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돌려주세요. 내 자식 살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식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꺾어버리는 부모들이 종종 가다가 자식 때문에 신앙을 못 지키는 부모들이 옛날에 그지만 종종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지도자가 다 나타나셔가지고 네 자식이 그렇게 그 처참하게 죽을 때 네가 그것을 끔찍한 것을 네가 보면서 네가 그 자식을 향해서 네가 외치면 뭐 아들아 하든지 딸아 하든지 네 그렇게 가지고 처참하게 죽어라. 네가 얼마만큼 더 처참하게 죽는 만큼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앞에 기도해라 하고 막 그렇게 외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외치는 이러한 사람은 자기 신앙도 꺾지 않고 단호히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바치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은 좀 잘 없어. 자식아 네가 지금 영광스럽게 죽어라. 주님은 너를 지금 담으라고 계시고 너를 영광 가운데 들어 올리시려고 하신다 하고 외치는 이런 부모들도 때로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러한 속에서 안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냥 해주세요. 제가 정말 그만 예수 안 믿고 말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내 주가 믿으면 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아니하면서 자기 자식을 건져내고 자기는 겉으로는 속으로는 왜됐든가 시라도 겉으로 그 신앙에 그것을 꺾어버리고 마는 이런 경향이 이야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그것은 엄청납니다. 그거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영원한 것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것은요 엄청난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가장 일본가는 그 엄청난 고귀한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사랑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 철이 많이 드시고 철이 많이 드셨다 하는 말로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더 많은 위대하시고 고명하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아픔과 이런 그 사랑과 우리보다 더 엄청난 사랑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셨거든요. 그 엄청난 사랑을 하시는 우리들의 사랑에는 견딜 수 없는 참으로의 아카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에는 엄청난 부자간의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 위에서 갈갈이 찢어 내가 너를 갈갈이 찢겠다. 그것이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마음의 표현이다. 나의 마음에 네가 갈갈이 찢기는 것은 나의 마음의 표현이다. 네가 가서 표현을 적나라하게 하고 오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을 때 눈물이 안 흐를 수 없고 그 감사가 안 터져 나올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이 사랑의 역사가 그렇게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은 표현을 이렇게 하시지만 이제 인간들은 그 속에 뭐가 들었나? 인간들의 심령 속에는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인격을 지배하고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제 가장 첫
만들었느냐 하면 가인 속에 들어가서 또 가인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가인의 종교를 만들고 인류 최초의 그 가인이 사탄 숭배자가 되는 그 줄기의 주인 그러니까 주인 시조가 된 거예요. 시조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시조의 역할을 가인이 그렇게 하면서 그 시조가 이제 이렇게 그 시조의 길들이 이렇게 열려졌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1절에는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말씀하시기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요한 1서 3장 12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2절 찾죠?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뻑하면 가인같이 하는 경향이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는 누구죠? 루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느냐,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잘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그 아우는 아벨이죠. 아벨은 의로웠다고 그랬어. 성경에서 이 의로웠다고 그랬어. 그 의로운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어. 의로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악하니까 하나님은 내려다보실 때 악한 자는 항상 의로운 자를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가인의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이것을 저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가 가인같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던가?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만약에 내가 가인같이 하는 상황이 있었는가? 그것을 볼 때 그럼 가인같이 하는 것은 뭐냐? 악한 자에게 속한 행실, 그럼 마귀 같은 행실, 불신자 같은 행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참된 하나님의 신자의 그 룰을 잘 아는 근본의 이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지? 우리가 저한테 했는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기 스스로가 악한 자 안에 처해졌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고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은 사랑하지 않는 요소가 이 세상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요, 저 불신자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 살아가는 거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식만 잘 되기를 막 그러고 남들이 자기 자식 안 되는 자기 자식한테 어떤 해를 끼치면 완전히 뭐 강도같이 달아드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을 바라보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행위는 자기한테 이롭지 못하면 전부 다 막 아주 죽이라고 달려드는 그런 성깔이 있어요. 그게 무슨 성깔이냐면 그게 바로 가인 같은 성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가 돌아오지 않고 해가 돌아오고 자기 자식한테도 해가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살인적 살기가 속에서 살기가 떠오르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주님을 알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참고 그런 살기적인 우리한테 있던 요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삭제시키고 살아가려고 자꾸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라도 있지. 만약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우리도 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도 살기가 여전히 둥둥 뜰 거예요. 살기가 떠서 내한테 조금이라도 해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대박 살기가 우리들한테 올라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다른 시의 사람을 이 세상에 또 태어나도록 만들었어. 그게 누구냐 하니까 아벨 대신에 다시 태어난 누구? 셋인데, 이 셋의 후예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을 혹시나 몰라도 이 양심이 하나님의 법률이 돼가지고 그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때로는 있어요. 그건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서도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셋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4절에, 요 14절에 갈로 딱 쳐놨죠.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태어나면 땅 3살부터 배우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죠.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3살 때부터 이 아이들은 배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듣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갈로 열고 율법 없는 이방인, 이 이방인인 우리들은 3살 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배웠습니까? 여기 배우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린 날부터 3살 때부터 부모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놓고 그 아이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저도 안 배웠어요. 3살 때부터 우리 부모가 가르쳤나? 책도 없지. 랍비는 있나? 없지. 목사님은 있었지. 그러나 목사님은 그저 뭐 설교나 자기의 그 주관적인 설교나 했지. 우리들로 하여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 3살 때부터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셨나? 안 가르쳐 줬지. 이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이, 우리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야. 그런데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이 뭐냐? 이게 바로 셋의 본성이야. 아벨 대신에 나왔는 셋의 본성. 아벨 대신에 나왔는 셋의 본성이, 그러면 얼굴에 나는 셋의 본성이야 하고 얼굴에다가 뭔가 하나 인도 여자들 같이 동그란 점 하나 이렇게 박아놨나요? 에? 아니요. 그러면 여기다 애교장 같이 여기다 동그랗게 박아놨나요? 없어요. 본성은 눈에는 안 보여. 엑스레이 찍어도 안 보여. MRI 찍어도 안 보여. 그 어떤 중요한 것을 찍어도 안 보여. 사람의 힘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본성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콩 골라내듯이 이렇게 골라내시는 거예요. 골라내시면서 너는 본성이 너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너의 본성은 율법의 일을 행하는 그런 너의 그 양심이 너에게 있구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야.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저 이스라엘에서 가리키는 그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처럼 여러분들이 다 이 본성을, 이 갈로 안에 있는 이 사람과 같은 그 본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도 여러분들 속에 진실한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 법률이 체계적이 되어서 1권은 이렇고 1조 항은 1조 1항은 이렇고 2조 2항은 이렇고 3조 3항은 이렇고, 이런 것은 안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속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매너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타고난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 타고난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타고났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타고났어. 뭘 타고났어? 셋의 본성을, 셋의 믿음의 본성을 타고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세상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 저 사람은 법 없은 대로 살 사람이야. 법은 누구를 위하여서 만들어졌습니까? 법은 악한 사람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 나쁜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 정도 여하에 따라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 형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매너가 확실하고, 양심이 확실하고, 염치가 확실하고, 체면이 확실하고, 그리고 희생심이 확실하고, 이러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줄 것이 없어.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양심의 법 때문에, 그 타고난 그 양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 속에 이러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저 유태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요한 1서 그 2장 3장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어디 뭐 이스라엘 태어났든 뭐 아무데나 태어났든 이방 가운데 태어났든 가인은 수두룩 뻑뻑해요. 가인같이 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 매너가 없는 사람이고 동정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아무도 없어, 이 가인같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알아서 너희는 색과 같이 하고 타고난 본성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너희는 그리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또 만들어졌나? 그리스도 없는 거짓 종교를 만들었다. 그리스도 없는 거짓 종교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는 사탄의 종교요, 뱀의 씨를 만드는 종교라고 오늘 창세기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의 종교가 오늘날도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이게 뭐예요? 뱀의 스피치 훈련입니다. 뱀이 지금 누구를 훈련시키고 있죠? 여자를 훈련시키고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말씀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마음이 샥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말씀이. 그래서 그 여자가 그때 마음이 샥 산란해져 가지고 그 나무를 본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무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 그것이 그렇게 눈이 밝아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된단 말이지. 그리고 선도 알고 악도 안단 말이지. 이미 교육이 됐어요. 교육이. 이 4절 5절은 뱀의 교육이에요. 뱀의 교육을 받고 나서 딱 그 나무를 보니까 눈이 달라졌어. 나무를 옛날에는 여사라 보던 나무가 이제는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대단 나무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여지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지가 다 먹어보니까 어이구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과 같이 무엇이 선인지 뭐 악인지 뭔가 자기가 마치 심판자가 된 것 같이 확실하게 모든 새로운 지식을 받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가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남편 그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갖다 주니까 그 남편이 뭐 그냥 먹었겠습니까? 그 남자와 여자의 이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남자가 적어도 여자보다는 몇백 년 먼저 우리 횟수로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횟수로 남자가 적어도 여자보다는 몇백 년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여자가 몇백 살이 그 남자보다는 여자가 어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권위를 주셨습니까?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 남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영적인 교통을 이루며 몇백 년을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는 남자보다도 늦게 태어났고 그러면서도 남자는 하나님에게 그걸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그런데 이 여자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남자에게 이끌으셔서 남자에게 갖다 주니까 남자가 그 여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왔는 그런 그 상태야.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를 보니까 4절 5절은 누가 설교를 하고 있죠? 뱀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래서 여자가 그 뱀의 설교를 듣고 그걸 따먹고 자기와 한 남편에게 주매. 성경에는 그저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을 써놓기는 했지만 남편이 그냥 먹었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먹지라. 이게 무슨 과일이죠? 이게 자기가 그 뱀에게 교육받았는 대로 이거 정말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자기처럼 이걸 먹고 자기처럼 눈이 밝아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계속 갈수록 이 계속하게 나오네. 또 간다 봤다. 엄마 아빠 엄살이 며칠 그 남자가 그냥 받아 먹을 일은 만무하죠. 그냥 여러분들 같으면 여자가 하나님이 그토록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던 그 나무 열매를 자기 아내가 가져와서 준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고 이렇게 먹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나무야? 무슨 열매야? 하고 틀림없이 이거는 무슨 열매지? 아니 저 중앙에 있는 그 선악나무가 아니냐? 분명히 그 남자가 그렇게 말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여자는 염려 말아요. 뱀이 이렇게 말하는데 결코 죽지 아니한대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일본어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같이 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같이 이렇게 위기한 인간으로 있고 자기만 지금 월등하게 계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이걸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됩시다. 신이 됩시다. 이러면서
그 자기는 뱀에게 교육받는 것을 그 남편에게는 누가 교육을 했느냐 하면은 여자가 교육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그 나무를 보지를 못했어요. 나무를 보지 못하고 그 여자는 나무를 봤죠. 여자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여자는 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남자는 나무를 못 봤죠. 못 보고 열매 한 개 따가지고 왔는 거, 그 열매만 본 거야. 동그란 열매. 이 열매만 보고 아 이건 아닌데 열매만 보니까 신빙성이 더해지겠습니까? 덜해지겠습니까? 신빙성이 아무래도 덜해진 거예요. 본체를 봐야 되는데 본체를 못 봤어. 남자는 그래서 이 죄를 지어도 본론적인 죄를 안 지었어요. 본론적인 죄를 지었는 것은 누가 지었느냐? 여자가 본론적인 죄를 지었어. 그래서 여자들이 아주 지금 죄가 많아서 여자의 한평생이 그렇게 되는 그런 우리나라만 해도 여자의 일생 여자의 한평생은 눈물에 굽이굽이 눈물에 받아야 여자는 남자가 이렇게 그거 해주지 않으면 여자는 또 그렇게 항상 피해자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이 남자는 그걸 보면서 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주니까 안 먹으면 또 마누라가 또 악할지게 또 표독한 행실을 하면 좀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주니까 아내를 먹어보자. 먹기는 먹는데 마음에 좀 찜찜한 것이 있는 게야. 그래도 먹었어. 먹은 찜찜한 마음으로 보니까 목에서 걸려버렸어. 걸려가지고 여기에 남자들은 여기에 뾰족한 복숭아뼈가 거기 딱 뭐냐? 선악과가 내려가다가 다 못 내려가고 여기 걸려가지고 여기에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자들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어. 막 받아가지고는 일단 꺼리낌 없이 완전히 막 하이킥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기 걸릴 것도 없어. 매트롬해. 남자들은 양심이 걸려가지고 먹다가 다 못 넘어갔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요 뾰족한 게 여기 뭐냐? 고기 선악과야. 뾰족한데 그 사람 남자들 여자 뾰족해 있네. 자기도 걸렸네. 그래가 선악과 뭐하니 걸고 달고 살고 있네. 그래가 달고 살고 있네. 남자들은 거짓말 다 한입살에 먹었는데 내가 어이구 자기도 걸려가 있네. 저기 뭐냐? 거기 뭐예요? 거기 뭐야? 모르겠습니까? 죽도록 이야기했는데 선악과 가세요. 거기 뭐예요? 그렇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이 남자들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들어가다 양심이 찔리가 못 넣은 거야. 왼쪽에 걸렸는 거야. 그게 바로 선악과에 걸렸어. 그래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선악과 먹다가 걸린 증표 이래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길들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그 사탄의 종교 4절 5절의 이 말씀은 사탄의 종교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조가 되어가지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거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멋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든 그런 속성은 뭐냐? 그게 바로 사탄의 종교에 들어앉아가 있는 행실이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그 말씀을 또 지키려 하니까 내가 힘들고 또 핍박이 올 것 같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올 것 같고 이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이고 막 좋은 게 좋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교물이 여기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는 좋은 게 좋다고 하고 실상적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너는 지금 사탄의 종교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탄을 숭배하는
인류 최초의 그런 그 그리스도 없는 이런 그 뱀의 씨를 만드는 종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사탄의 계시를 받고 만든 종교는 적어도 7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짓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이 사탄의 계시를 받고 만드는 종교를 우리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이든지 우리 심령이든지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가든지 또는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는 아까 전에 누구의 표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표현인 그리스도가 없고, 그럼 그리스도가 없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표현하심이 없는 어떤 장소, 집단, 아니면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 이거는 바로 가인의 종교라고 보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7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없고, 자, 두 번째로는 속죄가 없고, 속죄가 없어요. 속죄는 창세기 3장 21절에 21절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랬어요. 이때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와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으로 쫓겨 나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가시덤불은 뭐가 가시덤불입니까? 저기 바깥에 나가면 뭐 억새풀이나 또는 저기 뭐 허연 할머니 머리 같은 저 풀 갈대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한 가시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에덴 동산에는 무슨 삶이었느냐 하면 에덴 동산의 삶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삶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고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다 이렇게 끌어다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사랑의 그 농도가 뭐 대단한 그런 그 에덴 동산이었어요. 거기는 서로가 상처를 주는 일이 없고 거기는 뭐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없고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말은 저 에덴 동산 저 바깥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가시덤불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가시한구요.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그 모난 성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산다면 여기에 이제 이런 요소가 있는 이 땅 위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찔리고 할킴을 당하고 살도 못 살고 자식 하나 못 놓고 이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참 그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쫓겨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준비를 이렇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가시 같은 말을 해도 이제 자기가 이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맨날 사랑만 해주고 키우면 맨날 사랑만 하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야는 분명히 언젠가는 잘못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지금도 저기 올라오는 것이 저기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 잘못하는 거거든. 그러면 한마디 야단을 치면은
나에게 왜 이런 심한 말을 하지? 하고 에 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올라면 안 돼! 들어가! 저 방금 까불려. 저게 바로 가죽옷이야. 입을 삐죽삐죽거리고 있는 것은 저것은 못 견디겠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아빠한테 가! 이것도 있어. 방금 가고 있네. 빨리 아빠한테로 가! 아빠한테 가! 이거 삐죽삐죽거리면서 진짜 크게 잡고 있는 자세. 가슴을 헛닥거리면서 야, 저 눈을 완전 딱 그렇게 넣었다 저거 좀 참지 못해서 이제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 아빠한테 가라. 어이 착하지요. 우리 간영이 착하지요. 아빠한테 가세요. 아빠 가네. 아빠 간다. 아빠 저 우가 간다. 아빠 우가 가네. 아빠 우가 간다. 아빠 우가 가네. 빨리 가봐라. 빨리 아빠한테 가봐. 아빠 우가 간다. 어머니 딱 보내. 확인하고 나서 다시 눈 감아버려. 야 이거 뭐하다 이거. 운전하고 저도 빨리 아빠한테 가거라. 아빠. 야 정말 저 웃기는 놈이네. 그러니까 야단 쳐가지고 키운 아이는 바깥에 나가지고 어떤 세파에 시달려도 그 야단 맞는 것을 벌써 이미 저거집에서 숙달이 다 됐기 때문에 다 이겨내. 그런데 고요히 욕 한 번 얻어먹고 보드라운 소리만 듣고 컸는 아이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남들한테 좀 뭔가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고 막 그냥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컴플렉스에 걸려가 있고 또 뭐 자존심이 상해서 아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이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하는 그게 뭐냐면은 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파 속에서 때로는 가시에 찔리고 험난한 환경을 당하고 때로는 병마가 와가지고 나를 찌르고 나를 갖다가 불구자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능히 그때마다 이 가죽옷의 그 둔탁함을 인하여서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예민하게 그것을 받으려고 울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러한 그렇게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견딜 힘. 이 가죽옷은 뭐냐? 어떤 세파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우리에게 자생력이라고 할까? 그렇게 말해서 저항성이라고 할까? 이런 그 항균적인 역할을 그런 것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적 그런 것들을 여기 입혔다 그러는데 어디다가 입혔느냐? 몸에다가 입혔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속에다가 그걸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그 오해를 받고 또 가시 같은 남한테 가시 같은 소리를 듣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렇게 당했다 할지라도 능히 자기는 견딜 수 있는 그 저항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혀 주시고 그렇게 내보내셨어요. 내보내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하면은 마귀는 또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야, 뭐 그만한 것을 가지고 네가 괴로워하고 있느냐? 그 정도의 그것은 죄도 아니야 라고 우리가 작은 죄를 짓고도 민감하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역현상이 이 가죽옷 때문에 또 생겨나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죄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람이나 때려 죽이는 거 가지고 좀 죄의식을 느끼고 이런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가죽옷을 만약에 입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누구 것을 도둑질하려고 할 때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사과를 내가 한 개를 훔치려고 한다.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하나 있는 사과를 내가 훔치려고 한다. 그럴 때 이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가죽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아, 내가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프구나.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이 사과를 하나 훔쳐 먹고 싶다. 그런데 저 사람한테 하나 있는 사과를 내가 훔쳐 먹어버리면 저 사람은 또 배가 고플 때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배가 고플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생각나는 우리의 체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 옷을 지어 입은 관계로 그 사람이 배고픈 말든 내가 아끼면 내 배가 고파 죽겠다. 일단 내가 먼저 먹고 보자. 여기 바로 가죽 옷의 활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 가죽 옷의 그 덕분으로 범죄를 날마다 이 범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메뚜기가 먹은 것을 너시 먹고 너시 먹었던 것을 팥종이가 먹고 팥종이가 먹었던 것을 배짱이가 먹는다고 했듯이 이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죄를 낳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 된 것은 바로 이 가죽옷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으셨다면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한 사람 남았는 이 한 쌍의 아담과 하와가 그런 양심의 그것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그대로 이 죽어진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시조가 없어지면 후손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의 세상을 허락하셨는 모양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죄의 세상을 만들어라.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죄의 세상이고 루시엘에게 허락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렇게 온 세상이 이렇게 발발된 이러한 세계의 그런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죽을까봐 내가 너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고 네 양심을 좀 둔탁하게 내가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 죄가 많이 가중된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너희는 내가 나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표현을 하였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원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나의 표현 그것이 예수에게 있고 너희들 위하여 갈기갈기 찢어진 그것이 바로 나의 표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세세 후에는 다른 실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 가죽옷을 지어 입었는 아담을 닮았는 모습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셋도 결국은 가죽옷을 지어 입었는 아담의 그 후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엄연히 태어났지만 그러나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어쨌든 간에 예수의 제2의 예수가 되기까지 우리는 예수의 그 모든 사상과 모양과 걸어가신 발자취를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배우며 연구하며 우리도 그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는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끝내 그렇게 우리는 닮아 나가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가인의나 사탄의 종교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왔는데 이 가죽옷으로 인하여 회개가 없어졌다. 이것은 속죄가 없다. 이 말씀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생이 없고 그랬어요. 영생이 없고 창세기 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자,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가죽옷 한 벌 입히시고 쫓아냈어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그룹은 뭐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떼들이죠.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 쫓겨나왔는 그 자체가 이제는 영생이 없어진 거예요. 하늘문은 닫혀지고 에덴 동산에는 그 화강석 사이로 하늘문이 열려져 있었지만 지금 에덴 동산 외에는 하늘문이
지금 다 닦여져 있는 그런 상태로 쫓겨져 내려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있었느냐 이 세상에 대하여. 그래서 마귀가 6천년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4천년 정도까지 세월이 흐를 때까지는 이 인생들은 하나님하고 완전 절교, 그 속죄가 없는 세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루시엘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만 만들었어요. 그래가 그 루시엘 사탄 마귀 역사하는 때에 무슨 일까지 일어났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그 신의 경지로 좀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신할 땅에다가 그 뭘 세웠습니까?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바벨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랐는데 그 바벨탑은 사람은 그렇게 그 뭐야 이게 조용 뭐랄까 이거 설계도 사람으로서는 그런 설계도를 낼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사탄마귀 루시엘과 그의 부하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벨탑을 설계했는데 그 설계가 오늘날도 그 설계는요 대단히 그 의미심장한 설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게 누군가 그렇게 사탄이 얼마나 그 영특한 사탄이 그런 사탄은요 대단히 지혜롭다고 에스겔서 28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한 사탄의 그 아주 영특한 사탄이 설계했는 그 설계도가 이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어에다가 혼잡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이 언어가 혼잡돼서 바벨탑이 쌓던 것을 그렇게 멋진 설계도를 가지고 쌓던 것을 중단을 했어요. 중단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지막 시대에 현대판 바벨탑은 뭐냐? 현대판 바벨탑은 저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지금 오늘날 막 대단히 발전하죠. 발전을 해서 이 과학이 하늘에다가 우주정거장을 걸고 지금 뭐 달나라에도 가고 별나라에도 가고 전부 다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갔다가 인간이 살 곳이 있는가 하고 거기를 가서 찾아보니까 아무데도 인간이 살 곳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하늘을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낭만에 젖어서 시를 쓰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뭐 옥토끼가 광화를 찍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낭만적인 그런 서사 정신들이 다 사라질 정도로 거기는 삭막하고 인간이 그런 그것들을 전부 다 거기는 인간이 거처할 수가 없을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 과학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토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바벨탑에다가 사람들의 입술에 혼잡을 넣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저런 과학자들의 저런 그 많은 과학의 역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시는 그 일이 되어지기까지 지금은 얼마 남지 않는 지금 그만큼 뭐 분초를 씨앗이든지 불을 씨앗이든지 초를 씨앗이든지 이 시시분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씨앗이고 계시는 그러한 그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명심을 하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만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만 바치면서 우리의 이 심령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되기를 그걸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맨날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은 과학에다가 무릎을 꿇는다든지 현실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또는 인간의 그 인정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7,000명과 같이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무릎을 꿇지 말고 여러분들의 무릎은 어디에? 오직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이 진리의 말씀에만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오셔서 얼렁얼렁 데리고 주님 7년 혼인잔치에 그때 거기 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에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 시대가 다시 바야흐로 이 세상에 전개되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백마를 타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내려와서 이제 분봉하게 돼요. 그리스도는 큰 왕으로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그 예수님의 분봉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분의 뜻을 여러분들이 또다시 이 세상 가운데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이 세상 가운데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식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은으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덮을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제 더 아주 위대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올려갈 하나님의 또한 큰 계획과 목적이 이렇게 또한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이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만 오로지 무릎을 꿇는 이런 일을 해나가는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 없는 세계가 이루어졌는 거예요. 영생이 없었는데 4,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뉴스를 주셨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뉴스 속에 살아있고 이제 뉴스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 사탄의 종교는 네 번째로 회개와 믿음이 없고 그래서요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그러면 이 가인의 종교는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자, 4,000년 동안 하나님하고 절단의 그것이 있었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아담이 쫓겨나와서 이 세상에는 그게 안 됐어. 아담은 쫓겨나와가지고 맨날 울었어요. 내가 살던 에덴 동산은 어땠는 줄 아느냐? 거기는 죽음이 없었다. 이렇게 내 얼굴이 흉물스럽게 늙어가지 않는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없던 현상이 자기 몸에서 생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항상 아름다움만 있었어요. 자기는 나이가 그때는 상관이 없었어. 항상 그 얼굴과 이 모든 육체의 이 컨디션이 몇 살? 33살의 청춘에 그것으로 있었는 거예요. 벌써 아담은 몇백 살이 됐죠. 아빠한테 가라 그랬죠. 작아가지고 여기서 고개를 하네. 고개를 해. 빨리 가. 빨리 눈 감고 가. 또 눈 감았나? 그래 그랬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딱 나와서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희한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막 주름살 이 세포가 확 죽어지는 희한하고도 이상하고도 양타. 에덴 동산에 있어서 살아갈 때는 얼굴이 빛이 났어. 빛이 나고 항상 영광 가운데서 살았는데 땅 쫓겨 내려오면서 컨디션이 낙후 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얼굴과 온몸은 이렇게 되어버리는 말아버리는 거야. 설마 제가 33살 때 손이 이랬겠습니까? 65살 손하고 33살 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33살, 누가 33살 여기? 33살 손 들어보세요. 아유 그랬어. 자, 그 손하고 내 손하고 비교 좀 해보자. 비교가 되겠나? 이거 비교 되겠나? 나도 저런 때가 있었거든.
시간 가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강물같이 흘리면서 자기의 이 괴물같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거는 아담으로서는 너무나 이거는 천천지에 청천벽력과 같은 현상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면서 으악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막 몸이 팡팡팡팡 들어가는 거죠. 하와도 역시 집 안으로 쳐다보니까 아주 쭈글쭈글하게 되면서 주름살과 눈가에 여러 가지 세포가 대단하게 이렇게 되어지면서 막 자기들이 괴물같이 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볼 때는 괴물이죠. 괴물 중에서도 상괴물로 자기들이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점점 휘어지지요. 허해지지요. 그러면서 뱃가죽이 척척 늘어나지요. 이상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 이상한 몰골이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몇백 살을 살아도 끄떡없던 그 몸이 여기에 나오니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놀래고 자빠지고 기절초풍을 12번도 더 했겠죠. 그러면서 아담은 울고 또 울면서 아담은 이제 막 에덴 동산에서는 이랬다. 이렇게 쭈글쭈글한 이런 게 없었다. 야들아 내가 지금 괴물로 변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너희들도 그러네 이렇다 깜짝이야 이게 죄로 인하여 이렇다 죄로 인하여 이렇다 하면서 아담이 아주 절규를 하고 이제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이렇구나. 이 사람 벌써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이 절규 어린 그 괴성의 소리를 그렇게 들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호소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들어갈 수 있겠지. 이 사람들로서는 이때 이것이 너무나 절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급박한 그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놀락하는 그 회개의 제사를 지내자. 이러고 나서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아담이란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농사했는 첫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가인이 아니지.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것이 또한 희한한 그 운명의 장난인 거예요. 운명의 장난인데 실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한 시대마다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 주인공을 하나님은 모델 케이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형적 진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삶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모형 알죠? 모형은 글자그대로 모형이에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하여 미리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파트를 저렇게 지는데 아파트를 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파트를 계약을 하세요. 사도록. 그럼 누가 짓지도 않는데 내가 뭘 보고 계약을 할까? 그래서 그러면 모델 하우스를 내가 만들어 내놓을 테니까 요거하고 똑같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이래가지고 그 아파트 짓는 그 사람들이 건축가들이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아파트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아파트 하나를 미리 모델 케이스로 만든다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델 아파트에 다 가서 그것을 보고 마음에 요거는 이렇게 저는 저렇게 그 아파트 형태를 보고 장차 이 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에 드네 하고 자기들이 이제 그 계약을 아파트 하나 살 것을 계약을 하는 거 아시죠?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노쇠판에다가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노쇠판에다가 그것을 기록을 해서 상형문자로 기록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림으로 기록을 하든지 또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 노쇠판에다가 그걸 놔둬. 그래가지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하면서 이게 이제 파피루스에도 이제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또 사람들은 이 나무를 또 베어가지고 와가지고 나무를 또 삶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초지를 만들어서 그 종이를 가지고 이제 풀종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먹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흘러내려 오게 만들어가
말세를 만난 우리들한테까지도 이것이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읽혀지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속에 성령의 그 은총을 받아서 그걸 읽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로구나. 하나는 가인의 길이요 하나는 아벨의 길이요. 이거를 그 사람들이 뭐라든 원치 않든 간에 이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모형적 진리다. 이 말씀이에요. 그 모형적 진리예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가 양치는 농사 지는 자가 뭐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농사 짓다 보니까 농사 지었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곡식 단밖에 없으니까 그 곡식 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가인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느냐? 여기에서부터 비극이 초래되는 거야. 그래 그 비극이 그렇게 초래되지면서 아이고 저것이 지갑에 문 열고 나가네. 깜깜한 어두움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난 우리들이 그거를 읽다 보니까 이 가인은 땅바닥에서 나는 곡식으로 하나님이 바쳤다는 것은 땅바닥은 바로 우리 마음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마음판에서 이 곡식단이 나오듯이 땅바닥에서 곡식단이 나오듯이 우리 마음판에서 7가지 악성이 있는 이 더러운 마음판밖에 없는데 이 더러운 마음판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우리 속에 있는 혈기와 또한 질투와 이런 여러가지 그런 것들만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는데 가인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 왜 안 받으시느냐? 왜 내 것은 안 받으시느냐? 여기에서 가인은 막 그냥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그 마음판에 있는 거 그대로 울그락 풀그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얼굴이 변하면 어쩌면요? 안식이 변하면 어쩌면요? 네 얼굴이 풀락불그락 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하나님과 이 포커스가 맞지 않는 그런 그 인간과 하나님한테 이 핀트가 맞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줄기가 이렇게 있고 이제 아벨은 자기가 뭐 양치고 싶어서 양쳤겠습니까? 치다 보니까 양을 쳤겠죠. 그런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쳤어. 양의 첫 새끼를 바치니까 그게 장차 어린 양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그것을 예표하는 그 제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보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속죄제를 지낼 때 내 얘기를 보면 알잖아요. 속죄제를 지낼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뿌리고 때로는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위에 한번 뿌리고 밑에다가 7번 뿌리는 그것은 다 어린 양의 피로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서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그 어린 양의 피로 해마다 해야 돼. 그 사람들은 매해 7월 10일 아마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한 번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매해 7월 14일 하던 것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케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벨은 그거를 상징하는 제사를 지낸 거지. 그래서 양의 첫 새끼라는 말은 첫 새끼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첫 것을 바쳐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을 받으셔요. 우리는 뭐 하면 뭐 시컷 먹다가 찌끄레기 바치고 뭐 이거 하다 찌끄레기 바치고 이러는 경향이 많은데 그건 전부 다 무식한 행실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첫 것, 아들을 바쳐도 장자를 바쳐야 되고 이렇게 첫 것을 바쳐야 돼. 첫 것을 바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우월하신 첫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첫 아들이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양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이루심으로 단번에 이루심으로 모든 그 제사가 끝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제사가 끝이 났어요. 그래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4,000년 후에 오셔서 그렇게 되어지실 것을 아벨이 미리 예표로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표로서 그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공의의 사역을 만족시켜 드리는 일을 아벨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무심 중에 내가 무엇을 하는데, 무심 중에라도 희한한 것은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길을 걸어가는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무심 중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하고 또 희한하게도 또 딱 그 뭔가 짝이 맞는 이런 것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무심 중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없는 상태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무심 중에 했는데 복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지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줄기를 이어받는, 아벨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줄기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오늘 여기 이 회개와 믿음이 없는 것은 가인의 예배, 가인의 종교는 회개와 믿음이 없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하나님의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와 믿음이 있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않으니까 회개가 없고 믿음도 없고 그저 뭐 육신의 축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혈기와 또 하는 음란성과 아집성과 이런 것들에 그런 악한 것들을 하나님에 바치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아하고 저 집 아하고 싸우는데, 이웃집의 아이하고 싸우는데 우리 아가 꼭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거는 뭐냐? 회개가 없고 믿음이 없는 믿음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인 거죠. 우리 다른 아들은 의대든 모르니까 우리 아만큼은 꼭 하나님이여 서울대학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은 다 그게 믿음이 없는 그런 행실을 표하는, 그걸 표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것이고, 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그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가 행동 거지를 옮기는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에 입각한 삶을, 포괄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회개와 믿음이 없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5번째 말씀이라고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내일은 5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에만 의지하는 그런 창세기 4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빨리 엄마한테 가. 이제 알아듣고 간다. 찬송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